여러분은 인생 최고의 선물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선물이라는 말은 그리스어로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도레아라고 하고 또 하나는 카리스마라고 합니다. 그리스어입니다. 도레아라는 말은 값없이 주어진 선물, 은혜로 주어진 것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단어가 나오는 성경 구절이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라고 할 때 그 선물이 바로 도레아입니다. 값없이 은혜로 주어진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뜻이 카리스마라고 그랬죠. 이것은 카리스마는 은사, 은혜로 주어진 특별한 선물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나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얻는 영원한 생명이니라 라고 할 때 그 선물이 바로 카리스마입니다. 여러분은 인생 최고의 선물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거저 주시는 선물, 인생 최고의 선물 말입니다. 방금 읽은 말씀이지만 로마서 6장 23절은 죄의 싹은 사망이나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얻는 영원한 생명이니라 라고 했는데 그 하나님의 선물이야말로 인생 최고의 선물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죄의 값으로 이제 사망, 심판, 지옥으로 가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면하는 사면장이 내려왔습니다. 그 사면장이야말로 인생 최고의 선물입니다. 인생 최고의 선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 하나님의 선물, 어떤 선물입니까? 첫째로 이 선물은 완전히 공짜라는 겁니다. 진짜 선물은 내가 돈을 내고 사거나 노력을 해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조건이 없습니다. 거저 공짜로 받는 것입니다. 그 선물은 내가 어떤 값을 치르는 것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가 대신 그 값을 치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주어진 것입니다. 내가 그 선물을 받으려고 할 때 돈을 낸다거나 어떤 노력과 희생을 해서 얻으려고 한다면 그 선물은 더 이상 선물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서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그것이 더 이상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더 이상 은혜가 아니니라. 그러나 만일 그것이 행위에서 난 것이면 더 이상 은혜가 아니니 그렇지 않으면 행위가 더 이상 행위가 아니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격이 없는데 받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런데 긍휼과 은혜는 구분이 다릅니다. 만일 어떤 경찰관이 속도 위반을 한 어떤 사람을 불러 세우더니 경고 딱지만 주고 그냥 보내준다면 그 경찰관은 당신에게 긍휼을 베푼 것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당신이 속도 위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을 사랑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경찰관이 당신에게 10만 원짜리 상품권을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긍휼과 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선물인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우리가 둘 다 받았습니다. 성경은 반복해서 우리에게 이것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도서 2장 11절에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 라고 했고, 히브리서 2장 9절에는 다만 예수님을 보노라. 그분께서 죽음의 고난을 당하시려고 천사들보다 조금 낮게 되셨다가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라고 했습니다. 선물은 완전 공짜라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로 이제 공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고요. 둘째로 그 선물을 받느냐 안 받느냐는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강제로 받으라고 윽박지르면서 받게 하는 것은 아무리 공짜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선물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선물은 선물을 받는 사람에게 강제로 또 넘겨주는 것이 아닙니다. 선물은 선물을 전해주는 사람이 기쁨으로 전해주어야 하는 것이고 받는 사람도 기쁨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종교와 복음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들었듯이
하나님의 진리는 우리가 스스로 무언가를 행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미 이루신, 예수님께서 이루었다 하신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핏값으로 사신 선물이라는 것을 성경 곳곳에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받을 자격을 갖춘 다음에 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께서 그 선물에 대한 값을 다 지불하신 그런 이루신 선물입니다. 그 선물 안에는 갈보리 십자가의 고통과 희생과 죽음이 들어 있습니다. 그 선물 안에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모든 죄를 사하신 긍휼과 용서하심이 들어 있습니다. 그 선물 안에는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이 들어 있습니다. 주님은 그 선물에 대한 값을 다 예수님이 치러주셨습니다. 값은 다 지불되었습니다. 이미 전 시간에 공부했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통 가운데 7마디 말씀을 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 테텔레스 타이, 다 이루었다의 단어 속에는 값을 다 지불했다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이 죄값을 다 지불하셨습니다. 내가 죄값을 받아야 되고 그 죄값으로 인해서 이제 지옥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이 그 죄값을 치르신 것입니다. 다 용서가 되었습니다. 그 선물을 여러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기를 우리 주님은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그 선물을 받도록 강요할 수 없고 여러분이 선물을 얻기 위해 노력하는 행위도 그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여러분이 그 선물 받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정도냐면 이 정도입니다. 주께서는 자신의 약속에 대해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디지 아니하시며 오직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두 번째 살펴본 것은 그 선물을 받느냐 안 받느냐는 내 선택에 달려있다 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이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선물을 받기 위해 두 가지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그것은 먼저 내적인 결정을 내리고 또한 외적인 결정을 내려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선물을 나에게 주시려고 하는 분이 주시려고 하는 것은 공짜임과 동시에 그 선물을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그 선물을 주시는 분을 믿기로 결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선물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 간단한 두 가지 결정을 내리기 전까지는 아무리 좋은 소식을 들었다고 할지라도 내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선물을 받는 마지막 절차입니다. 그 선물에 대한 값은 이미 지불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 선물을 받기로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 받아들이기를 결정하는 것은 이제 여러분의 몫이라는 겁니다. 받기로 결정하는 것도 여러분의 몫이고 받지 않기로 결정하는 것도 여러분의 몫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억지로 받아 하면서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나는 별로 원하지도 않는데 강권적으로 또한 예정되었기 때문에 억지로 그렇게 받으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 선물을 받고 안 받고는 내 자유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정에 따른 책임은 본인 자신 스스로가 져야 됩니다. 아이들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줄 때 아이들은 이 두 가지 결정을 신속하게 내립니다. 아이들은 거저 주시는 선물의 속성을 있는 그대로 믿기 때문에 망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어린아이처럼 가져야 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 선물 받는 것을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먼저 내가 죄인인 것을 시인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에서 그러므로 너희는 회개하고 회심하라. 그러면 새롭게 하는 때가 주의 앞으로부터 올 때 너희 죄들이 말소될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또한 동시에 믿음을 갖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회개와 믿음은 손등과 손바닥처럼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또 때려야 뗄 수 없는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서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네 마음속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으로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입으로 시인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그들이 이르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네가 구원을 받고 네 집이 받으리라 하며 라고 했습니다. 믿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순간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물을 믿고 받아들이기로 결정하시겠습니까? 이미 결정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결정하시지 않은 여러분, 받아들이기로 결정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먼저 마음속으로 믿기로 받아들이기로 결정하였다면 이제 머리를 숙여 진심 어린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이라는 것을 시인합니다. 저는 죄의 심판을 받아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제 죄를 깨끗이 용서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입니다. 저의 구원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제 마음속에 들어오시옵소서. 이제부터 영원토록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영원한 선물을 진심으로 받아들입니다.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진심으로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기도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예수님은 어디 계실까요? 여러분의 죄는 모두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나의 죄는 모두 깨끗이 용서가 되었습니다. 네 번째로,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에게는 두 가지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이라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하나는 여러분은 이제 다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누구의 자녀가 됐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자녀가 되었죠. 요한복음 3장 3절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났으면 다시 태어난 거죠.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지만 다시 태어났다면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의 모든 죄는 다 사해졌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또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옮겨졌습니다. 믿는 순간 이미 옮겨졌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말씀이 그 사실을 뒷받침해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또 그 증언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분의 아들 안에 있다는 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으니까 자라가야 됩니다. 자라가야 됩니다. 성장해야 된다는 말이죠. 베드로전서 2장 1, 2절에서 그러므로 모든 악의와 모든 교활함과 위선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 말씀의 순수한 젖을 사모하라. 이것은 너희가 그 젖으로 말미암아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은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이 있고 사모해야 될 것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버려야 될 것은 여기에 5가지만 나오지만 모든 죄악들입니다. 잘못된 습관들입니다. 이제는 말씀의 순수한 젖을 사모해야 됩니다. 그것은 그 젖으로 말미암아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서 오직 은혜 면에서 성장하고 우리 주 곧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면에서 성장하라. 은혜 면에서 성장해야 됩니다. 지식 면에서도 성장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갓난아이가 제대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젖과 엄마가 있어야 하듯이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은 순수한 말씀의 교리를 가르치는 건강하고 성경적인 교회를 출석해야 됩니다. 구원의 말씀을 정확하게 가르치고 바른 교리가 있는 성경적인 교회에 출석해야 됩니다. 내 집에서 가깝다고 아무 교회나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런 걸 잘 살펴봐야 됩니다. 혹시 그러한 교회를 찾는 분이 계시면 언제든지 저희 교회를 방문하시기를 바라고, 또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에 교회를 찾는다면 여러분 제가 소개해 줄 수가 있습니다. 인생의 방황은 예수님을 만나면 끝나고, 신앙의 방황은 성경적이고 건강한 교회를 만나면 끝이 납니다.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